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해서 1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굉장히 애쓰고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방법인 줄 알고 그들은 착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시대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돌을 닦으면서 신에게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돌이나 나무나 바다나 달이나 별이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전부 다가 자신이 신에게 가까이 나가는 방법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동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있죠.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또 나아서 하나님과 어떠한 가까이 있으면서 동행하고 교제를 하고 또 나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심플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온전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장 말씀에서 가보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은 선한 사람이 된다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 일러주신 것이니 사실 새로운 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무죄 선고를 해주겠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새 번역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하늘나라로 가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가는 길,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어지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머물러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전해지는 추구하는 방법, 즉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이기를 되기를 원하는 추구하는 방법에서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는 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11절 말씀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제사장을 아론의 계통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레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거죠.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제사는 늘 불완전하고 인간의 제사는 늘 투명하지 못하고 인간의 제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는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거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제사장의 계통, 이 레위 지파의 그 계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사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추구하는, 언제나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받아질 것이냐 라고 하는 방법을 추구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인간은 하나님께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할 정도로 선해지고 완전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 교회를 다니면 착해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 선해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 진실해야 된다. 뭐 이러한 윤리적인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여러분 삶을 평가하는 기준,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내놓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잘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문매를 맞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비난과 비평이 끊임없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면 더 잘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잘못함이 세상에 더 많이 크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가져야 되는 수많은 그러한 모습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러니까 여러분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은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라고 하는 기준의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과 불교인이 죄를 똑같이 지었습니다. 똑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똑같은 죄를 짓고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어떠한 것이 더 크게 이슈가 되어지는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이슈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여러분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영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그 믿음의 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통념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은 기본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이러한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교 안에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려고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기 있는 한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율법을 어긴다고 한다면 반대로 그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오늘 여러분 정말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속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어기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서 꼼꼼하게 지키면서 하나도 삐뚤음 없이 여러분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하면서,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싸우고, 다투지 말라고 했는데 다투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는 전혀 반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속해주는 그러한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는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희생제사가 치러져야 됩니다. 이 희생제사가 치러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죄와 죄값을 담당할 제성물이 있어야 하고 그 제성물에다가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는 이런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살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치를 대성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주고 또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며 인간이 이를 따르지 아니할 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께 바라질 만한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장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의 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 제사장은 인간에게 온전함을 가져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여러분 다 깨끗했느냐? 아니요.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에 누구의 자식인지, 누구의 부모가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나열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샬렘 왕이요 의로운 자라, 의로운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직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반차라고 하는 말은 계열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반차 하니까 어려운 용어인데 그 계열, 레위 계열, 또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서 여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의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각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여러분 멜기세덱은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을 지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장, 그 제사장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그 완전하신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야기하기를 12절 말씀 봅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읽는 성경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사 직분의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저 제사장의 전반적인 사역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모든 사역의 제사 제도에서 율법 그 자체가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인간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실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인간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과 희생자 모두 불완전하고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행하는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도 역시 불완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이 행하는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희생제물이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모든 사역은 불완전하고 완전한 사역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율법에서 인간이 완전 온전함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생겨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과 제사장의 법체적인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제사장, 즉 멜기세덱의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직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가보면 로마서에 가보면 이것을 더 많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말씀 27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죄 없음을 선고받은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에서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사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의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은 레위 족속과 또한 그 혈통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특별하게 구별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여러분 어떠한 지분도 주지 않았죠. 그리고 각 지파에 있는 어떠한 특별한 장소에서 그들은 붙어서 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이 변화에서 유다 지파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유다 족속에서 제사장이 나옵니까?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될 때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은 어떠한 계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율을 쫓아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의 모든 그러한 저 기원에서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나신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분 제도와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16절, 17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율법과 규범의 자격을 만족을 줘야만이 그 사람이 어떠한 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주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무분별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쉽게 목사가 되고 쉽게 성직자가 되고 쉽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되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이 결국은 사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아주 어지럽게 만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신학과 삶으로 인하여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율법과 규범의 자격들이 요건들이 충족되어질 때에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그 직분을 수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합당하게 될 때에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큰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은 자신의 무궁한 생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추석가가 있는데 메투헬리라고 하는 추석가가 있습니다. 그 메투헬리의 추석가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생명과 불멸성은 제사장직에 대한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칭호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니고 있는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생명과 불멸성, 이렇게 말해요. 생명과 불멸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는 생명력, 생명의 그 근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불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불멸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신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사람들이 육체와 의지가 약하고 부패해 있으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배변하고자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제사장들, 율법은 제사장들이 직이 장자들에게 계승되어야 됨을 규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계속적으로 장자들에게 계승을 해서 그 제사장 직분이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서 끊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한 사람의 제사장과 심지어 모든 세대의 모든 제사장들이 합세한다 할지라도 결코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무궁한 생명으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분은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한 생명, 즉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 완전함을 지니고 계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전엔 계명에 연약하며 무익하고 폐하였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리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변화가 생겼어요. 어떠한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어떠한 룰에 의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을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어떠한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는 것도 여러분 계속 참다 보면 사람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게 되었죠. 나중에는 여러분 쌓아뒀던 모든 것들이, 인내했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참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져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켜요. 다 지키는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요? 한 가지가 무너지게 되어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날마다 생활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제사를 드린다든가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통해 속죄제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형식적인 어떤 행위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로마서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죄인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무죄를 선고하신 것이 불공평한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제거하여 주신 예수를 믿는 그 사실에 근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20절 말씀 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맹세라고 하는 말이 2절에서 여러분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충분해. 말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또한 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으로 보면 맹세 없이 지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맹세로 된 것이다. 예수님은 보내주시기로 맹세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하지 않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뉘우치지 아니하시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뉘우치지 아니하신다. 뉘우치다라고 하는 말은 변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변하시지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계획하시고 한 번 이루시고자 원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을 변하시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을 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로 사악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0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인데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또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이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변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보면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을 죽음으로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한다. 제사장의 직분이 항상 넉넉하고 항상 충만하고 항상 여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은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던 제사장들도 점점 줄어들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인간도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수명이 길지만 그러나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많았던 제사장들이 줄어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수요가 날마다 어떻게 돼요? 변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여러분 육체의 죽음 아니겠어요? 이 육체의 죽음이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입니다. 그들도 역시 여러분 연한이 나의 대가 되고 차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번 제사장인데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영원히 갖고 계십니다.
한 번 죽으신 것이 여러분 영원한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장은 지금도 여러분 시대는 흐르지만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머물러 계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말로 관계 속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까이 나가는 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